네, 안녕하세요. 이명희 성도님. 아, 네. 안녕하세요. 미라의 지체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명희 성도님, 많은 네, 지체분들이 네, 최근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덕분에 많이들 또 염려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자꾸 불러주시고, 뭐 밥도 사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혼자서 사실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붙잡아 주시고 이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운동하고, 운동 오전, 다니세요? 예, 그냥 뭐 운동장 한 10바퀴 돌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네, 오후에는 아기 돌봄 하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예매가 시작되면서 지체분들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도 가끔 이렇게 제 또래 지체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지체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한번 이렇게 이제 흔들리다가도 그 네, 지체분들 만나고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나 뵙고 이러면 네, 딱 이렇게 묶이는 느낌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이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흔들리다가도 지체분들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정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받은 네.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라고 나와 아멘. 있는데 네. 혹시 이 말씀이 사실 의미심장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뭐 느낀 점이나 아니면 삶에 적용하여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제가 뽑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네, 뽑아준 건데 과연 이 말씀이 저한테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너무 저랑 진짜 저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 학창 시절부터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네, 정말 그냥 영혼 없이 종교 생활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 그때는 뭐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았고 성가대하는 게 좋아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말씀만으로 듣고 그냥 그것을 묻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노력 중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네, 실천을 하려고. 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 네.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죠. 제가 받은 말씀도 아닌데, 네. 제가, 이거를 받으셨으면 진짜, 뭔가 무섭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천하지 않으면, 네.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 중인데, 사실 그 노력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명희 선생님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네. 후의 삶이 네. 되게 많은 것을 바뀌게 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미랄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되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갖고 살고 있었어요. 뭐 식당 같은 거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동안 뭐 집안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거의 이제 거의 뭐 한 15년, 거의 한 20년 동안 되게 거의 한 15년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런 믿었던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동경이 있었고,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작은 아들 때문에 막 그 우상 숭배하면서 막 절에 다니면서 절하고 108배 기도드리면서 막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딱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아프고 이제 그 암 수술 받고 집에 왔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예, 여자로서 이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그때 최 집사님이 딱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더니 먼저 전화하셔서. 예, 제가 먼저.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주위에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끊임없이 접촉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교회를 나오라고. 그런데도 정말 그 채은 집사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해서 교회 다니고 싶다. 한번 교회를 좀, 채은 집사님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데, 사실은 저는 채은 집사님이 세인교회 다니는 줄 알았었거든요. 저기 혁신도시에 있나? 아니 옛날엔 당구동에 있어서 그게요. 관설동 가는 쪽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채은 집사님 다니는 교회를 한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채은 집사님한테 세인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미랄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 나가게 됐는데, 나가기 전과 나간 후에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큰 은혜죠. 미랄교회 갔는데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마음이 쉽게 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희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은 사실 없으셨었어요. 네, 그런데 미랄교회 갔는데 정말 말씀이 너무 와닿고 그때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좀 다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미랄교회를 사실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밝게 바뀌어서 집에서도 식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원래 저희 남편이 원래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구역 예배 안 보냐, 주일날 되면 왜 예배 안 보냐 이렇게 챙겨줄 정도로 그래서 되게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때 최 지사님이 생각난 건 또 우연이 아니고 진짜 학창 시절 때도 교회를 이미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서 그 말씀 적용을 이제 하는 거에 행함이 없는 믿음. 굵은 것이. 네. 이거를 갖다가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화가 나거나 막 이래도 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실 때 조급함, 인내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임 선생님, 그러면 최근에 뭐 네. 소망을 품게 된 게 있나요? 소망 품은 거 있죠. 왜냐면 네. 이제 사실은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네네. 예, 실패하니까 또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절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네. 예, 흔들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네, 바람에 그냥 막 갈 때 흔들리듯이 막 어떤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지금 구속받는 생활 걸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흔들리고 싶지는 않고 네.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묵묵하고 순종하면서 네.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예, 하나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싶은 소망이 첫 번째고요. 네. 또 저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네네. 예, 사실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해외 봉사요? 예, 그거는 그냥 그런 뭐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네. 예, 저희 그 집안에, 네. 목사 안수받고 지금 해외에 가서 그 기아대책 거기에서 지금 그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조카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복음을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하다못해 진짜 뭐 밥이라도 해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네네. 예, 그런 소망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소망인 것 같아요. 아니, 멋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체분들이 혹시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서 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유명희 선생님을 봐왔고 했는데 항상 제 이미지에는 항상 씩씩하셨거든요.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으시고 항상 씩씩하신 모습만 제 기억에는 있어서 잘 함께 기도하고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랄교회의 새로운 은혜의 붐을 일으키는 찬양팀 헤세드 팀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정영록입니다. 저는 장효진입니다. 저는 김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세드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한데 그 뜻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와 함께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팀을 하게 된 이유가 각자 있을까요? 저희 햇셀드를 하기 전에 원래 찬양팀이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찬양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팀에 너무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효주쌤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혜리가 찬양을 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감사하게 신기하게 찬양팀을 서게 됐는데 네. 뭔가 다음 주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했어야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찬양팀에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자세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드리는지도 궁금하고 찬양팀에 대한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거의 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저희가 열심히 배우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이제 사정 같은 걸로 이제 찬양이나 이런 것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신경 쓰면서 그렇게 마음을 좀 정돈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이 어려움 자체도 사실 저희가 익숙지 않고 그리고 또 찬양 인도나 그리고 이런 영상으로 하는 그런 차량 예배나 그런 것들이 처음이라서 모든 것들이 다 좀 생소하고 신기하고 한데 근데 또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음향 장비나 그리고 이런 지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어떠한 벽을 만날 때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그래서 좀 도움들이 없으면은 저희가 많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고 할 때 제가 큰 기쁨도 느끼고 그리고 또 이런 많은 만족도 느끼고 하는데 그런 벽을 만날 때가 가장 좀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랄 지체분들과 함께 저희도 기도로서 햇셀팀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지체분들이 아마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촬영을 하는 촬영지가 어딘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이제 소파가 있던 날도 있고 어떤 날에는 벽이랑 이제 액자 같은 위치는 소품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장소는 완전히 바뀐 것 같을 때도 있고 해서 그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김남 집사님의 거실에서 네. 장비를 세팅해 놓고 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다른 구도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또 김남 집사님의 작은 방에서 또 이제 장비를 세팅해서 한번 해봤고 네. 근데 이제 그 방은 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다시 이제 거실로 이동을 했는데 거실에서 이제 소파가 안 나오게끔 또 이제 구도를 다시 잡았고 근데 이제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끔 그래서 또 이제 찬양 예배에 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가 베란다나 이런 이 소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차단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 이런 공기 유동이나 그런 게 없어서 많이 더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장비를 다시 옮겨서 네.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헤세드 팀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찬양했던 자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우리 미달 지체들이 시청을 할 수 있다면 혹시 그 루트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헤세드 팀 영상은 유튜브와 지금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헤세드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미랄교회 채널을 검색을 하셔서 미랄교회 채널 안에서 시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그런 모습들과 아동부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제 교인분들이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그런 콘텐츠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 팀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헤세드가 이제 갓난아기 같은 찬양팀이라서 부족함이 많은데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헤세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미랄교회의 은혜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헤세드 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